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번성하게 하소서 2021년 하소서 시리즈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해서 번성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간구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간구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오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소서, 어떻게 번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씨앗. 무엇이 축복의 씨앗, 어떤 씨앗을 심는 것이 번성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지 짤막하게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와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의 씨앗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준 것처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말씀이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뭐하냐면 그 주변의 환경에 얽어매이고 두려운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 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포도나무가 줄러도 병들 수 있고 땅은 가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땅이 샘물을 내도록 아침에는 이슬을 내려서 모든 것을 적실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것인 겁니다. 남은 백성들 뭘까요?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신뢰하는 남은 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평강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뭐냐면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창세기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아무런 후손이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미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줬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너희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 이 당시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어질 수가 없죠. 나이가 먹으면 도저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남자도 여자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할 때 아멘으로 했을 때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고 축복의 씨앗을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시키실 겁니다. 특별히 기쁨의 씨앗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눈물이 한 바구니 나온 사람들,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시편의 126편의 우리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안 뿌리고 그냥 놔두면 결코 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이 자라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시키시고 차고 넘치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고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겐 때가 되면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거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평안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 나간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씨에 대해서 어떻게 번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자개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은데 겨자씨 하나 심으면 나중에 엄청 겨자씨가 자라면 크게 되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 충성의 씨앗이라 될지언정 그러나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에 심었을 때 그거 우리가 심은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을 심으니까 풀보다 빨리 자라고 나무처럼 커서 그가 커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처럼 크고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성장을 기억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의 힘든 시기에도 믿음의 씨앗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밭에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집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하루 심어서 풀처럼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종려나무가 크면 정말 크고 그 열매나 기름이나 모든 것이 유용합니다. 백향목 그렇죠. 자랄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라고 나면 모든 건축재에 으뜸으로 치며 향기나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며 귀히 인정받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지금 당장은 급하게 자라지 않을지언정 때가 되면 열매로도 기름으로도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나무가 될 것이며 하나님 전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백향처럼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겨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심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호와의 땅에다 심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번성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딜 가면 돈을 벌고 어디 가면 번성하고 참 많은 계획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을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번성하고 결과를 볼 때까지 세상은 잘 모르죠.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은 그러면 참들 알곡이 나왔는데 어떤 경우는 가라지가 먹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가라지가 확 자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씨앗으로 뿌렸는데 문제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그 씨앗이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가라지는 악한 것들을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세상에 보면 믿음 따라 살고 공정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천대받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은 병들지도 않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가라지처럼 논농사를 안 접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벼보다 가라지는 한 움큼 빨리 자라게 됩니다. 남보다 웃자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쓸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라져서 불쏘시개를 뺏기는 쓸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하게 번성하는 것은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역병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사역들이 재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참된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가라지처럼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씨앗, 평안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 전에서 있다면 우리는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씨앗은 평안의 씨앗이요, 기쁨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을 지금 땅에 심었으니까 때가 되면 자랄 겁니다. 장세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풍성하게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농경시대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얼마나 부유와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 주셔서 믿는 자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봤지만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은 세상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번영을 왜 하렵니까? 기쁘려고 번영하죠. 누리려고 번영하죠.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물질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세상에 강하고 연약함이 상관없이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번영하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 먹는다고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늙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까워지고 늙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거룩해져서 그 삶 속에서 참된 진액이 풍성하고 소망이 넘치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약하고 늙어 힘들지라도 오히려 소망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 아까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번성하면 나무가 울거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하는 것은 세상적인 준비나 물질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가장 은혜롭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날로 풍요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초능력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번성하게 번영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속여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니까 말세다, 삶의 가치가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아무리 말세랄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꽃길을 걸어도 깜깜한 암흑길을 걸어도 그 모든 것에 내게는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저 영적인 것만을 풍성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공중에 나는 새와 길에 들에 핀 백합화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것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해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자원도 물질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자원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면 새로운 비전을 가집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지도록 채워주시도록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은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번성하는 것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당장 먹고 마시는 매출하기 아니라 변하지 않고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따를 때 이룬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겉과 속 사람이 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번성하는 것, 남들이 겉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 속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번성해서 단단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번성하게 하소서.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씨앗, 평안의 씨앗, 약속의 씨앗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누려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번성하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헛된 세상의 다른 박질에서 고통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뒤돌아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